오늘 떠남의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송구영 신의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전에 동영상을 통해서 1년의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서 이 치노밸리 지역에 사막과 광야와 같은 이곳에 복음으로 강을 내시고 땅끝에서 영혼들이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기대케 하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힘차게 1월 1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송구영신 예배에 무엇보다도 기억나는 것은 이 본당의 모든 의자들을 다 치우고 여기서 윷놀이도 했고요. 그리고 함께 선물 교환도 하고 재밌는 게임도 했던 작년 이 시간이 기억에 납니다. 떡국을 준비해서 또 늦게 오신 분들도 계속 떡국을 먹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는 또 말씀도 뽑고 또 청년 한 명 한 명까지 축복의 기도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2월 9일 우리 교회가 2월 둘째 주에 1주년 첫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뜻깊게도 그날에 우리 장세환 목사님 목사 안수식이 그날에 있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200여 명이 넘는 하객들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식사 준비를 한 150인분 정도만 했는데 우리 멤버들은 뭐 당연히 못 먹고 그래도 우리가 참 기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 옆에 러브레터에 가서 정말 저녁 늦도록 함께 즐겼던 그러한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3월부터 중국 무안에서 생각지 않았던 그러한 소식들이 들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003년에 사스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3개월이면 미국에서 이러한 바이러스 질병은 크게 문제없이 사라지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1년을 맞춰가는 지금까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 새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했던 그 구절을 날마다 본당 앞에 그 현수막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속으로 누구나 다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돌이켜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도 때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계획 위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올려두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이었는데 거기에다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그 모습 때문에 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그 욕심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리웠던 것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은 우리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신들의 능력을 믿어왔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모든 인간의 행동들이 단 한순간에 멈춰버린 것입니다. 전 인류가 이 바이러스 한 방에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전부 다 폐쇄하고 국제지간에 그렇게 떠다니던 비행기들을 전부 다 가로막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한이 폐쇄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납니다. 무한에 살고 있는 그 확진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웃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그 아파트 문들을 나무를 대고 못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오지 말아라. 죽어도 이 안에서 죽고 다른 사람에게는 전염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화려한 계획, 2020년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많은 계획들, 그것들이 3월달 들어서면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고 했던 그것 역시도 그저 멈춰버린 그러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혹시 그것이 나를 위한 계획이었고 우리 교회의 유익이었고 우리 가정의 유익들로만 우리의 계획들은 다 채워져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에 대한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드러나고 싶었던 그러한 것들은 없었습니까?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었음 역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시더라고요. 이사야 2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자를 의지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룩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벨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뒤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이 생각납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멸망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이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 그런데 너무나 간단한 하나님께서 그저 언어를 혼동시키고 났더니 그들의 모든 일들이 다 멈춰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오늘도 살면서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보기 좋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수단이나 도구가 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요술램프처럼 그렇게 만지작거리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며 그분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2020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시간 뒤면 2시간 반이 지나면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해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교회의 현수막에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새해가 2021년이 정말 진정한 복을 추구하는 그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우리가 제대로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복을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복을 깨닫고 그 복이 되는 것, 그것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은요, 많은 성경의 비밀들을 마치 그림과 같이 그 구약 성경 안에 그렇게 펼쳐 놓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지만 그 일들을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힌트들이 구약 성경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그 누구나 갈망하는 이 복이라고 하는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주듯이 그렇게 구약 성경에 바로 이 창세기에 우리가 읽었던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저는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송구영신 첫 시간에 저는 복을 얘기하면서요, 저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그 요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이 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요구사항, 그 첫 번째는 바로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나가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디를 떠나야 할까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된 개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 단순히 독립된 개체로서 경제적인 주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를 원하셨다면 아버지의 집은 떠날 수 있겠지만 왜 본토와 친척까지 떠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경제적인 의미의 그러한 복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그 떠남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살았던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입니다. 지금 이라크 땅 바그다드 더 아래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고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물질 문명이 풍요로운 곳에서 그는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백그라운드는 우상 숭배자 그 한 단어로 충분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셨고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순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일까요? 저는 사실 이 떠난다고 하는 이러한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제 스스로 우리 네 식구 가정을 먹여 살려본 적이 나이로 따지면 35살이나 돼가지고서야 제가 비로소 경제활동을 그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경제 능력이 없을 때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방 한 칸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안 돼서 아버지가 데리고 살아주셔야 됐습니다. 저희도 부부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이신 아버지 곁에 그렇게 편안하게 붙어 살았죠. 예. 석사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갔습니다. 매달 보내주는 그 건물주이신 아버지의 그 자비 속에 우리 아이들이 컸습니다. 1년에 몇 번씩 그 누님네와 또 작은 형님네가 이 딸들이 있으니까 딸들이 입던
그 옷들을 라면 박스에 2개, 3개 이렇게 넣어가지고 배편으로 중국으로 보내주면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열어보는 순간 너무나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막 쓰라립니다. 내가 제대로 돈 벌어서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 그 레이스 달리는 옷을 사줘보지 못하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잘 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저의 능력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또 아멘을 하는 분이 계시네요. 사람을 2번 죽이는 그러한 행동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면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메시지는 부흥 강사들도 그렇게 자주 하시고 담임 목사님도 왜 그렇게 자주 하시는지 듣고 있는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는 그 건물 주인 아버지를 떠날 수가 없는데 왜 자꾸 떠나라고 하는지 너무 힘들었어요. 참 이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을 저는 미국에 와서 배웠습니다. 저희 남침례 교단에 해외 선교부가 있습니다. IMB 선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IMB 선교회가 해외로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원칙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들의 자녀들 중에 티네이저가 있으면, 10대가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파송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춘기를 맞이하는 이 티네이저 이 아이들에게 그 자기의 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춘기에 생겼던 이 충격은 나중에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침례 교단은 그 연령대에 자녀를 둔 가정은 파송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자라거나 아니면 자녀가 더 어릴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은 제가 보니까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온 가족은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라갔던 자녀들 안에 뭐가 발생하냐 하면요, 분리 불안 증후군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 아이들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장 민감한 그 나이에 이 해외로 가고 또 말이 안 통하는 그곳에서 또 학교를 다녀야 되거나 다른 아이들을 만나야 되는 그런 문화 충격을 엄청나게 받는 것이죠. 거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언어 학습을 어느 정도 끝내놓으면 또 다른 사역지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자기는 이제 조금 친구를 사귀었는데 이제 조금 적응했는데 그렇게 또 옮겨가는 것입니다. 떠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충격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충격을 뛰어넘는 더 큰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바로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노예의 자리는요,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사실은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노예가 날마다 꿈꾸는 것은 자유민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남들과 교제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보는 게 노예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들이 목이 마른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차라리 노예로 살던 그것이 더 좋았다,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떠나면 자유민이 되는 것이고, 힘들어도 떠나면 자유민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그렇게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떠나는 것이 불가능하겠습니까? 떠남의 모델이
아브라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불편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아주 힘든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순종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순종하셨느냐? 육신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종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떠남은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떠남은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부활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그 주님이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자유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어디에서 떠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가만히 있으면 거룩해집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저절로 거룩해집니까? 소위 성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의 시작이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해 볼 때 나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1년간 적어도 우리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화두로 붙잡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그러한 주제인 것입니다. 우리 현수막 위에 써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떠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물질에 연연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불안에 떨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물질 없이 못 살죠. 그런데 마치 신약 성경에 나온 그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창고에 그득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위안을 받는 그러한 존재가 혹시 우리는 아닙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 통장 어카운트에 돈이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평강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존재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속에 그 경제적인 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죽게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 자리 중에 게으름이라고 하는 자리는 없습니까?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찬송해야 되는 것은 다 아는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는 그러한 우리는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떠올랐던 그 한두 가지 혹시 있습니까?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거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게으름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성향이 떠나야 되는 그런 과제는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그 소극적인 태도라든가 우유부단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도전을 막고 있지는 않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보면 세상을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 스스로를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고 그래서 안타까울 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성향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떠나십시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한번 도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보다 더 우유부단했습니다. 제가 가장 우유부단해서 가장 옛날에 싫어했던 사람이 저희 아버지인데, 그래서 제가 우유를 안 먹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 내려주는 그 저희 아버지를 옛날에 보면서 제가 막 너무 답답했다는 거,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요, 그게 아브라함은 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도 들었고 지금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가 하란에서 다시 듣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떠났긴 떠났는데 그가 완전히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보다 더 우유부단하고 겁 많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떠나자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그 소돔성의 저주를 함께 의논할 그러한 대상자로 삼으시고 이는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도전하십시오. 그 도전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올 한 해가 이제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배로 말하면 출항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항구에서 출항하는 배 중에 목적지가 없이 나아가는 배가 있겠습니까? 항구에서 떠나는 모든 배는 바다 물결을 가르고 나아갈 때 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배들이 항해하다 보면 두 종류의 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는 정말 항해하는 배가 있고 하나는 표류하는 배가 있는 것입니다. 항해하는 배는 목적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배지만 목적지를 잃어버린 배는 바로 표류하는 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대양 가운데서 항해자입니까? 표류자입니까? 2020년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항해자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복덩어리가 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 여기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 것 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도 누리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석과 같습니다. 그래서 친한 사람과 더 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석과 같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더 끌리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에 가서 붙으시겠습니까? 2021년 내가 주저주저하는 그 자리를 떠나서, 내가 못 내려놓는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에게 가서 가까이 붙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을 마칠 때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버려봅시다. 결심해 봅시다. 아픔이 있겠습니까? 아픔보다 더 큰 그 떠남의 축복을
기대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결심을 하는 우리 츠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